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사랑과 배려로 저는 지난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들로 평생을 불꽃같이 쓰임 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잘 돌아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참 새로운 세상을 봤고요.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기 전에는 마음이 참 무겁고 편치 않았습니다. 교회를 비우고 이제 어디를 가는 마음은 늘 불편합니다. 그래서 편치 않은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랴부랴 여정들을 미리 확인하면서 미리 좀 사전에 또 준비도 좀 하고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기대 이상의 은혜와 감동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다시 한번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순례 중에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마음속에 계속 크게 자리 잡았던 교훈 하나는 결국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내 한 사람이 변화되면 주위가 변화되고 세상이 바뀝니다. 결국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나 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나게 되면은요, 그 한 사람이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게 되면은요, 세상이 바뀌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길목길목마다 결국 보고 온 것은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존 낙스를 보고 왔고요. 리빙스턴을 보고 왔습니다. 존 버년을 보고 왔고요. 찰스 스펄전을 보고 왔습니다. 윌리엄 캐리를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보고 왔습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꾼 거예요. 특별히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생가와 교회를 갔었는데요.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를 가신 분인데요. 윌리엄 캐리로 인해서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가 선교하기로 결단하고 인도에 갔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었습니다. 놀랍죠? 윌리엄 캐리를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 한 사람의 열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도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이분이 16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 뛰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살 때 목회자가 됩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이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선교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인도로 출발하기로 결단합니다. 선교를 나간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 반대했어요. 교단에서도 반대하고요. 목회하던 교회 성도들도 반대하고요.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아내마저도 반대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 당시에는 선교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트렌드가, 그때 당시에 믿음의 트렌드가 뭐였냐면은 우리끼리 은혜 받고 부흥하자. 영국교회 만만세. 우리끼리 은혜 받고 끝나자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외국에를 나간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이 막강했기 때문에 외국을 나간다는 것은 식민을 삼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노예를 사들이기 위해서 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다른 나라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이 굉장히 컸어요. 아무도 캐리를 지지해 주지 않고 비난했습니다. 그래도 윌리엄 캐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교의 당위성에 대해서 책을 썼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족들과 함께 인도로 떠나죠. 인도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7년 동안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살 된 사랑하는 아들이 이질로 죽습니다. 아내는 계속 우울증과 정신착란으로 고통합니다. 극한의 상황까지 치닫죠. 돕는 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래도 윌리엄 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했고요.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10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1명, 2명, 그 힌두이즘으로 가득한 나라에, 여러분 힌두교 인도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1명, 2명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600명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영국교회와 교단이 놀랍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교회가, 교단들이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선교회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선교회를 보고 미국에서도 선교회를 만들고 그 선교회들이 만들어져서 결국 오늘 대한민국까지 그 선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 한 사람의 그 뜨거운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주위에서 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왜곡된 교리와 신념으로 개인주의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트렌드였던 그런 시대에 윌리엄 캐리 한 사람의 변화와 열정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한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나의 변화된 그 결단, 그 도전이 세상을 바꾸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위의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갈등, 아픔, 고민, 어려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느냐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삶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여전히 계시는가? 결국은 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오늘 평생 하반신 마비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웁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 이후에 11절, 오늘 본문 뒤에 11절 이후에 보시면 이 기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이 기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죠. 베드로가 말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는 죽어서 끝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 예수라는 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셨다고 또 끝이 아니다 이거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께서 지금 여전히 여기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놀라느냐 이거죠. 평생을 하반신 마비로 살았던 사람이 일어난 것 자체, 그런 걸로 놀라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여전히 지금 너희들의 삶에 여전히 여기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놀라라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런 대목들입니다. 평생 걸어보지 못한 하반신 마비 환자가 일어났죠. 여러분, 이런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가지는 의미, 기적은 도대체 기독교 신앙에서 어떤 위치와 의미를 가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 자체가 포인트가 아닌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성경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의 모든 기적은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사인입니다. 표적이죠. 어떤 의미를 담은, 단순히 형이상학적인 비현실적인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위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은혜나 사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나 똑같은 은혜고 똑같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관점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셨다. 그것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살아나는 신비한 현상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겨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 그리고 모여 은혜를 받는 것은 그래도 그것보다는 좀 덜한 기적으로 여겨진다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심각한 믿음의 오류입니다. 연약함입니다. 똑같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든 안진뱅이가 일어나든 그것과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함께 은혜 받는 것이 똑같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수준,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변질되고 추락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의 은혜보다 현상과 신비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은 후퇴합니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기적 쫓아다니고 이런 거는 믿음이 많이 후퇴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기막힌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정치적, 군사적, 민족적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블에 나오는 어벤져스의 그런 슈퍼 히어로 같은 메시아가 와서 그 초월적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 민족을, 나의 삶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주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가장 최고의 능력은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슈퍼히어로를 지혜를 가진 나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똑똑해지고 내가 더 훌륭해져서 내가 슈퍼히어로가 되리라 하는 꿈을 꾸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표적과 헬라인의 지혜는 결국 나를 위한 슈퍼히어로와 또 내가 슈퍼히어로가 되는 아주 쓸데없는 욕구란 말이죠. 무가치한 욕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적을 원할 때 늘 내 개인 중심, 나를 위한 기적을 원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위한 기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적의 초점은 늘 내 자신에 있습니다. 한 방을 원하죠. 요즘 한국 사회를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 온통 이 유대인의 표적과 헬라인의 지혜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미련한 십자가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죠. 다들 슈퍼히어로가 주는 기적을 기대하고요. 또 내가 슈퍼히어로가 돼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신비한 현상, 기적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귀신 내쫓아준다, 병 고쳐준다, 문제 해결해준다. 제발 이런 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자꾸 이런 데 관심 가지고 쫓아다니니까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을, 목회자들을 슈퍼히어로로 만들지 마십시오. 인간은 인간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야, 저분은 참 능력이 대단한 분이야. 저분은 참 신령한 분이야. 야, 저분은 참 신령한 은사가 있는 분이야. 여러분, 제발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신령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신분을 그 사람이 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기대도 하지 마시고요. 바라지도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사람을 믿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미련한 십자가를 바라보시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만나시라고요.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현상, 기적 쫓아다니지 마세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불신앙. 십자가를 외면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능력 있어 보인다고요? 저 사람 괜찮아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불안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해 보인다고요? 훌륭해 보인다, 겸손해 보인다고요? 신실해 보인다고요? 능력 있어 보인다고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여러분. 그저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음란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요. 미혹당하지 않으려고, 돈의 욕심 누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쾌락존치 않고 사명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하루하루 벅찬 그 날들을 불안불안하게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든 누구든 다 똑같습니다.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기적을 베푼다고요? 속지 마십시오. 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사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기적이 여러분 날 살려주지 않습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내쫓아지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귀신이 내쫓아졌을 뿐입니다.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병 고쳐지면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적으로 갑자기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나 현상은 복음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주지 못합니다. 중생하거나 거듭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방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한 방. 예수 믿고 사는 것은 한 방에 뭔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무거운 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한 방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쌈박까지 않아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쌈박합니까? 화려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능력을 어필하면서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기적에만 집중할까 봐 기적을 보이시고는 도망가셨습니다. 왜요? 구원이라는 것은 미련한 십자가로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은 미련한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무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으로 갈 때는 실패한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무능력한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십자가 밑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멱살 붙들고 한 방에 해결해 달라고 흔들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이 계신 그 미련한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없다는 게 문제죠. 기적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어서 못 사는. 예수님이 늘 내 안에 계시면, 십자가의 은혜가 늘 내 안에 충만하면 기적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내 안에 예수라는 사인이 충분하면 미라클이 필요 없습니다. 맨날 예수라는 사인이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한 방을 기대하는 거예요. 미라클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라는 사인이 내 안에 충만하면, 예수라는 기적 자체가 내 안에 충만하면 더 이상 다른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서두에 윌리엄 캐리 말씀드렸죠. 가족들과 함께 그 머나먼 땅 인도로 선교를 갔을 때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5살 된 사랑하는 아들이 죽습니다. 이질로 죽어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아내도 결국 10년 동안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자기 자신도 풍토병 때문에 몇 번을 죽을 고비를 경험합니다. 고통과 배고픔, 질병, 슬픔, 외로움. 그렇게 사역했는데도 7년 동안 단 한 명의 개종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벵갈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 번역하고 나서 잠깐 산책을 다녀온 사이에 그 번역된 성경책이 불에 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낙심이 되겠어요. 거기서 윌리엄 캐리는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다시 힘을 주십시오. 다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총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그때 기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냐고. 아니,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기적을 좀 보여주셔서 아들도 좀 살려주시고 신비한 능력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참
슈퍼히어로처럼 능력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겠느냐 말이야. 우리의 생각은 늘 이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야 기적이고, 병이 고쳐져야 기적이죠. 귀신이 나가야 기적이죠. 여러분, 근데 진짜 기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윌리엄 캐리가 저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고백했습니다. 미련한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윌리엄 캐리가 포기했다면 우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삶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기적이 있다면 그 사인만 보여줘야 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기적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기적이 있다면 기적의 목적은 단 하나, 예수께서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예수를 주목하라. 여러분, 이게 기적의 의미, 목적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적은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만 더 분명해지는 기적입니다. 그게 진짜 기적이죠.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기적으로 제거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붙들어 절망을 이겨내보는 체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절망의 상황이 기적으로 한순간에 없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가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붙들 일이 없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그 기적으로 우리의 질병을 한순간에 제거해 주지 않으시죠. 왜요? 아파도 예수님 때문에 안 아픈 걸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답답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라고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예수님 때문에 버티는 그 위대한 기적을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라는 사인입니다.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삶을 미라클로 쉽게 한 방으로 끝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이렇게 갈 것입니다. 어렵게 예수님 때문에 한 걸음 그렇게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다른 종교로 갈아타겠습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갈아타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사인이 분명하면 슬픈 상황이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사인이 내 삶에 풍성하면 실패해도 잘 안 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상황이지만 예수라는 사인이 분명하면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뭐가 기적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꾸로 져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죠. 악착같이 일어섭니다.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망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세상에 어딨냐 말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예수라는 사인만 분명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늘 이 은혜로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늘 이런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 현상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 예수가 죽어서 이제 없다 하는 세상에 다시 예수 이름을 선포한 게 기적입니다. 여전히 그가 여기 계신다. 여러분들의 삶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여전히 계십니다.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손을 잡아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셔서 늘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한방 기대하지 마십시오. 현상 쫓아다지 마십시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버티고 이겨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련한 십자가 안에 거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에 주목합니다. 아, 기적이다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기적은 단순한 미라클이 아닙니다. 사인이죠. 어떤 사인이에요? 예수가 죽어 없어졌다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손으로 죽인 그 예수가 지금 여전히 이곳에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라는 사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허황된 기적을 구합니다. 한 방을 원하죠. 한 방에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미라클로 인도하지 않으시고요. 늘 우리의 삶 속에 사인으로, 예수라는 사인을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늘 만나고 계시느냐, 이게 문제죠.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하나님, 한방 기적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라 늘 미련한 십자가 안에 거하며 사인이신 예수님을 늘 풍성히 가슴에 담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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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여겨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다시 도전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라는 사인을 늘 풍성하게 가슴에 담아 미라클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며 나에게 힘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며 위로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주의 백성들 낙심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 걸어가는 멋진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